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본문인데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한 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아픈 부분,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를 허명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목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젊은 부부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들 자녀가 무려 넷인데 첫째, 둘째는 이분들이 낳아서 기른 말하자면 친자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 입양 자녀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 입양하는 분들을 보면 아기가 안 생겨서 불임이어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녀가 있어요. 둘씩이나 있는데도 또 둘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그 남편 대답이 이렇습니다. 결혼 전부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임신을 못해서 입양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그리고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에 이 두 부부가 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이 둘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참 이분들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애도 낳고 싶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과연 뭘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마음을 알려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 어답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을 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입양이라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입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 입양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 젊은 부부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두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결혼 전부터 하고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뀔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입양을 해버렸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마음 쓰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생각하는 게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예쁜 마음, 예쁜 생각을 늘 하며 사시는 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점점 나라가 강성해져 가고 주변의 모든 적군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돌아왔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사태평,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그전에 한 번도 없었던 삶의 최전성기가, 절정기가 왔다고 할 만큼 다윗의 인생에 참된 복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동안 못 누렸던 인생의 기쁨, 인생의 행복을 누릴 생각을 할 만도 한데 그때 다윗은 너무너무 예쁜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너무 예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장면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 나단은 이 다윗에게는 말하자면 자기 멘토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죠. 이 나단에게 다윗이 그냥 대화 중에 말을 한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궁에 삽니까? 백향목 궁이에요. 백향. 그러니까 그 궁에 들어가서 다윗이 앉아 있으면 무슨 향이 뿜어져 나올까요? 백향목 향기가 온 방을 흐드러지게 물들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은 아로마 공기를 맡으면서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식도락을 즐기며 얼마나 그동안 꿈에도 그리며 누리고 싶었던 삶을 드디어 다윗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이건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 향긋한 향내를 맡으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말하자면 아무도 챙기지 않고 방치된 채 널브러져 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쓰인 겁니다. 그게 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냥 자기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여기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단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맞장구를 칩니다. 칭찬을 합니다.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렇게 하시라고. 이건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할 소식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껏 성전을 지으십시오. 아마 나단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맞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4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인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길게 나오죠.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지금까지 집이 없어서 이렇게 외로운 줄 아냐? 나는 사실 성전 필요 없어. 나는 집이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지은 이 조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 위에 조물주이기 때문에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지어놓은 성전에 갇혀있는 그런 옹졸한 신이 아니야. 나는 온 세상도 내게는 좁아. 그러므로 너 나를 위해 성전 지을 필요 없다.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만은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 마음만은 참 귀하고 복스럽고 아름답고 예뻐. 그러므로 너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했지? 알았어. 그 마음은 내가 접수하고 대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너뿐 아니라 너 자손 대대로 너희 가문 전체에 내가 너희 가문의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있는 대답을 나단을 통해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나단 선지자하고 차 마시면서 한 대화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꺼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대화의 내용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만 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식탁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들으세요. 평상시에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평소에 내가 아내한테 하는 말, 평소에 내가 아이들 없는 데서 내 아이들에게 대해서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때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사실은 본심이고 진심이죠.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고 그때 하는 말이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이 반복하면서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너무 귀한 보석 같은 분이에요. 전도사님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엄선해서 준비해서 조심해서 가려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내 실력이 아니고 목사는 설교할 때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게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내 진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진짜 나를 알려면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평소에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평소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아무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도 그건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평소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입증해 줍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고 그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월화수목금토 주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이 6일 동안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6일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닌 시간에 기도 시간 아닌 시간에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의 말이 예배 때 하는 그 말이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나단에게 말씀하고 싶을 정도로
다윗의 말 속에 담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 내가 있는 백향목 궁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늘 많이 생각하는 그의 열망이고 간절한 바람이고, 그게 다윗의 묵상의 제목이고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평소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디다가 투자할까?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나의 미래는 암담하지 않고 정말 희망적일까?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우리가 많죠.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주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 뭘 할까? 그 생각을 하느라 골똘해 보신 적이 요즘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위해서는 못할 게 없죠. 뭐라도 말만 하면, 아니 말 안 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 소원, 이 골똘한 생각,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과 자기 가문을 위해서 대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프로포절이 제안이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게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곧바로 한 일이 뭔가 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 라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철퍼덕 앉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18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9절까지 긴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의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4절까지 찬양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29절까지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간구의 기도,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감사의 기도인데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 감사하고 있죠.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하신 일, 그리고 지금 내게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행하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 이게 위대한 감사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죠.
하나님 다윗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인생도, 신앙도, 집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죠. 결국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무너지지 않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이, 그 집이, 그 가문이, 후손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될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잘 될 줄 믿고, 고쳐줄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합격 통지서 받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드시 감사를 하고 마는 그런 귀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으세요. 안 믿어지고 속에서 불평이 막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할 때 stop speaking, 그만 말씀하시고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혼자 이런저런 공상의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내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서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찬양의 기도. 여러분, 요즘 기도하다가 멈추고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찬양이 그야말로 터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믿어져서 확신이 되어서 이제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어지니까 이제 일은 다 끝났고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높으신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을 기도 중에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여러분,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찬양이 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속에 자주자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부터 29절까지 드디어 이제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합니까? 2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닫혔던 내 귀를 열어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이제 드릴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자기 소원입니까? 내게 어떤 필요, 기도 제목, 자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근거, 근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제 마음이 동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귀가 번쩍 뜨여서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을 때 기도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하신 말씀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당신의 인격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당한 리저너블한 기도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마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나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몸이 건조할까? 왜 내 기도는 늘 이렇게 냉랭할까? 왜 나는 뜨거운 기도, 막 간이 저리도록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왜 나는 그런 기도를 못할까? 나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의 감동이 물결치고 참 마음이 움직이는데 왜 내 기도는 내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안 되고 눈물도 안 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저렇게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는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옳다는 지적인 동의와 수긍은 가는데 왜 그 말씀이 그 좋은 논리적인 지적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를 못할까? 왜 나는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될까? 왜 내 감정이 이렇게 안 움직일까? 남들은 옆에 특히 자매들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늘 울고 막 난리인데 나는 이렇게 너무 맹숭맹숭할까? 기도해도 논리적인 기도만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덤덤할까? 이게 오랜 이제 20대 때 고민이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야, 이게 맞나, 이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안 맺어졌는데, 그냥 헐리 계신 이방인에게 기도하는, 되기다가 되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허송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랜 세월 저는 사실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때 제게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감정이 막 풀풀 풍겨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막 찢겨지는 그런, 마음을 찢어버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후배들. 제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맹숭맹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계속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이제 1교시 수업 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하는 그 신림동 신림아파트 7층 777호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여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침낭 싸고 들어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같이도 기도하는데, 이제껏 들었던 말씀들이, 머릿속에만 있던 말씀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가슴에 그게 감동이 되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조금씩 세월이 걸렸지만 연습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하지 않았던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 막 부르짖는 기도도 터져나오고 빵언도 터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언젠가 여러분이 하게 될 줄로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마음이 잘 안 동해도 계속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쌓여있던 게 터질 날이 와요. 터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폭발하는 날이 꼭 옵니다. 평소에 쌓아두었던 저력이 터지는 때가 와요. 그때는 무시무시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고, 사람을 탁 붙여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남들이 알아보는 그런 여러분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가 너무 냉랭하다, 맹숭맹숭하다, 나 하나님의 사랑 못 느끼겠어, 그렇게 자조하고 있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은총과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간구하는데 다윗의 간구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 뭡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라,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영원히 있는 것, 그게 복이라고 다윗은 생각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영원토록 거두지 마시고 허락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절대로 교회 안 떠나고 하나님 품 안 떠나고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진짜 복은 못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마음 많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남들에게 복덩어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됐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공하고 나서, 출세하고 나서, 돈 많이 벌고 나서도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아직 적습니다. 아직 더 받을 것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갈급한 것,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목이 마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입맛이 살아있는 것, 그게 복이죠. 영원히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바보로 사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런 감사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찬양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살아있어서 풍성하게 기도 생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을 받고 나서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간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삶에 무거운 짐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크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찬송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귀한 교우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